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혼자서 이틀백이요? 좀 옮겨서 앉아주세요. 올라갔네.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짧은 인사말이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시지요, 편안하시지요 라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인사말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르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녕할 때보다 안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제발 아무 탈 없이 편안하세요. 또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를 확인하면서 물어봅니다. 가정이 별 문제 없는지, 가정이 평안한지, 삶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가장 좋은 한마디가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안녕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성도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안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안녕이라고 물어보기에 재속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될까?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인사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안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대,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안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녕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그들도 언제라도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따르던 자들도 잡혀가고 갇히고 고난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다구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지, 무엇으로 예수님께 변명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도망가서 다니자니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자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고 그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녕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리고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실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을 전하는 안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년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도 죽였으니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던 예수님도 하루 만에 죽여버렸던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은 도관에 든 지와 같습니다. 무식하고 힘도 없고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돈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접했는데 문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그냥 정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창문도 다 닫고 뒷문도 닫고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소망을 품으라 하셨는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 자들에게 문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나는 혼자 있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빠진 이 자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평화를 되찾고 평강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 두려워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준비가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리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있었고 또 두려움에 무너진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돌을 굴려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걸어두었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낙심하고 좌절했던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을 무너뜨리고 힘든 그 일들,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그 일들이 있다면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코리 텐붐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안녕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녕하시기를, 늘 평화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평강을 선포하시며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은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야 할 세상은 살기가 가득하고 위험이 넘쳐납니다. 도저히 평강을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주님은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제자들도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평강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몸에 남겨진 못자국과 같이 상처투성이고 아픔의 흔적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은 바로 생기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은 그냥 참고 살기로 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고 하는 말이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내가 내 한 몸과 같이 나와 함께 하는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저를 엄청 괴롭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닌데 무시하기도 하고 이게 왕따 아니면 왕따 시키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못했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벌써 20년도 더 되고 한참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돌아보면 또 아파요. 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게 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강을 온 땅에 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용서뿐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만든 성 프란시스코 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평강을 받은 우리는 평강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삶에 품고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정답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을 닫고 낙심하고 자자하거나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마음에 품고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내 삶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흉터 자국이 있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평강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평강의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안녕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평화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안녕하세요라고 기도할 때, 인사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시작. 예수님으로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꼭 품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우리의 평생의 인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가정과의 교회에서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지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성령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평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더 나아가면 우리 마을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교회에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 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아 하는 일인데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곁을 지켜주시고 선을 보태주셔서 일이 잘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꿈꿉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참된 평강을 기대하시고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늘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녕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안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녕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안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녕을 세상에 전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눌러도록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평강을 이루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